모두 학복 받으셨죠?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그러신 것처럼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며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진심으로 합니다. 모든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가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뒤집어 주시면 예수 함기를 함께 노래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곡을 함께 찬양하면 좋을까 좀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생각이 난 이유는 모르겠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왜 이 찬양을 내가 하기로 이걸 선택했을까? 제가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 답이 저는 오늘 오전 예배의 주제랑 되게 연결돼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곡을 생각나게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예배에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그걸 또 저희가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진심으로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예수 담기를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길을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 인도자 나오시기 전까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자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더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님, 어느덧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세 번째 달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앞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바빠서 또는 게을러서 또는 개인의 사유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죄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매 순간 죄악에 빠지며 넘어짐을 반복하는 저희입니다. 주님, 저희의 나약함을 정죄하지 마옵시고 저희들의 나약한 죄악을 구워 살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여, 이 험난하고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힘입음으로 더욱 굳게 서서 당신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이 처한 자리나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교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권능으로 덧입히시어 저희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교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 부족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위한 교육을 하며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낯선 땅에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강한 방패가 되시며 영원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구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27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접하여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일어나서 소설에게 우리가 결박하여 그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그렇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른불 안에 가까이서 불러 이르되 지금 누구시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가운데서 나오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천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구겨지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타는 재도 없었더라. 오늘은 예측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때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모험적 예시로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세 친구들을 압박하는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하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조금 정리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결정, 내 결단 때문에 내 미래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상태에서 이 결단하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뭔가 좀 식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 뭔가 순종, 결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없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 합격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투자하고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가 나중에 결정되는 삶. 우리는 끊임없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 걸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이 결정을 할 것인가? 뭔가 당첨이 될 것인지, 뭔가 탈락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크게 바뀌고 바뀌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이것 하나로 뭔가 달라지는 그 순간순간, 합격하면 너무나 좋은 인생이 될 것이고, 불합격하면 어떻게 될지, 모든 인생이 망하거나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항상 예측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염려이고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늘 염려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할 수 없는 결단을 한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이 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세 친구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하셨습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살아나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압박감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측과 계시, 두 번째는 예측과 구원, 세 번째는 예측과 불입니다. 먼저 예측과 계시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정말 왕으로서 탁월한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부하들, 신하들을 굉장히 못살게 구는 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랫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정말로 능수능란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장과 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을 해달라는 게 내 꿈이 이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나서 해석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해석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 왕이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겨우겨우 해석을 해줍니다. 간신히 해석해놨더니 이제 이 3장에 와서 어떤 일들을 시키느냐. 이제는 이제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시키느냐. 금신상을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주 큰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일을 만들기만 하는 상사, 이 상사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정말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픈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사였습니다. 이 상사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가요? 지금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도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신상이 60규빗이라고 합니다. 약 27m 가까이 됩니다. 아주 큰 신상이에요. 김일성 신상이 몇 미터인지 여러분 혹시 모르시죠? 2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크게. 그런데 27m면 굉장히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신상을 세우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관, 행정관, 법률사, 관원 모두를 다 불러듭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만들어라, 이 일을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요,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결과,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요구가 왜 위협적일까? 그냥 좀 우상숭배하자, 낙성식에 참여하자,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요구가 힘들게 했던 것, 이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즉시 불에 넣어서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인생이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죽어서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신앙의 결단으로 그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압박, 두려움, 이것을 이 세 친구들은 지금 그 순간에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들은, 소소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것들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를 지나가면서 인생의 방향들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 결정은 내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이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측되지 못하는, 예측되지 않는 순간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걸요. 어떤 용한 사람도 우리의 미래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드러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고 뭔가 신비해 보이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을 예측하거나 찾아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압박감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드러내신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만나고 헤어짐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더 긴밀한 만남과 헤어짐이 있잖아요. 이걸 연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할 때 가장 종종 자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추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면 평생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해도 지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평생 혼자 살아간다 해도 지금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뭔가 안 맞습니다. 뭔가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꽤 오래 사귀었습니다. 오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서로 신앙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날이 갈수록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질까 고민하는데 이 고민을 하자마자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교회 보면 쭉 살펴보면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저 정도면 멀쩡한 축에 속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약간 떨어지지만 이건 내가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과하게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결정하고 결단했을 때 후회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지금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게 결코 아닌 거 아시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평생 혼자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혼자 산다 할지라도 지금 아닌 거라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결정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뀔 것 같고 내 미래가 두려워질 것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숨겨진 것을, 뭔가 신비스러운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준 뜻, 이미 드러내신 뜻, 이것에 순종하면서 결정할 때 내 미래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입니다. 1장부터 3장의 간단하게 핵심 주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은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풀린다는 것이고, 2장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풀어나가시는 분이시다. 불가능한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드러난 뜻, 명료하게 보이는 뜻, 그것만을 가지고 순종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은 분명 살아날 수가 있다. 충분히 이것으로 나는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다. 그 구원의 통로가 단순하고 명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드러난 뜻만 있어도 충분히 모든 것을 건져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오래 아니면 이제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헷갈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준 뜻이고, 두 번째는 드러난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진 뜻과 드러난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 구절을 살펴보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원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속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추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타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나타내시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나타내실 뜻이 없는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드러낸 뜻,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경으로 계시하신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오늘
이 신명기 29장 2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감추어지는 뜻이 있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한 번씩 경험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가난에서 도저히 벗어나지지 않을까? 나는 결혼을 원하는데 왜 나는 그게 잘 단추가 끼워지지 않을까? 투자를 했는데 이게 하는 것마다 족족 마이너스가 되는가? 왜 나는 이 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가? 나는 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즐거운 관계,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더 내 상황과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가? 왜 나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입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 가면 전라도 전주에 가면 저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신비한 뜻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 경상도 대구에 가면 어떤 용한 사역자가 등장해가지고 감추어진 것이 바로 드러나 버리고 나를 딱 보면 나의 그 핵심들을 짚어내어서 넌 이것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한 사역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가면 뭔가 솔깃해진 어떤 신비한 뜻, 숨겨진 뜻, 비밀한 뜻 이것과 내 고난과 결부되어 결합하여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게는 그 감추어진 뜻, 나의 먼 미래, 예측할 수 없는 그 무엇,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예배가 52주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배인데 이 예배 가운데 혹시 이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뜻에 집중하는 삶,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뭔가 숨겨져 있는 것, 뭔가 특별한 것, 뭔가 신비스러운 것, 그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특별한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것일까요? 예측할 수 없는 내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모르면 나의 인생은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나가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평생의 루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숨기면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뜻은 결국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것,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지, 이것을 위해 우리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신비하고 숨겨져 있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드러나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행동할지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따라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행동의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정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주권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왜곡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드러난 뜻이잖아요.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곱씹는 와중에 내 인생의 이 행동은 이렇게 가야 하겠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내용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나를 던졌을 때, 그들 던졌을 때 우리가 살아날까 이것을 예측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드러난 뜻, 그것을 알고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드러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알고 있는 명료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금신상에 절하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드러난 뜻이잖아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심오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뭔가 심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살려주셨나요? 아니요. 드러난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터부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냥 신비한 것이 없는 그저 드러난 뜻에 순종했는데 그들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면 꼭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나? 왜 너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 같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 일을 극복하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그냥 두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 비춰보면 그것에 대한 답이 여러분 혹시 보이실까요? 그것은 나도 모른다입니다.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모른다는 영역. 이 영역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감춰진 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나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영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어디서부터 삐걱거리는지 아실까요? 야,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뭔가 더 열심히 기도해봐. 기도하고 누구를 찾고 또 찾아가 보면 그 숨겨진 뜻을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지금 이 문화의 목소리와 결부되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애매한 목소리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숨겨진 것, 뭔가 심오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릴 필요 없고, 나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지은 주석들을 보고 있고, 나는 그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여러 유명한 설교가들, 심지어 외국에 있는 설교가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신비함들을 쫓아가고 있으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감춰진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내신 것으로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뭔가 숨겨진 것에 심오한 것이 있다고 집착하며 그렇게 걸어갈 때 이 사탄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가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드러내신 것,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존중하십니까? 존중이 아니지. 떠받드십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아니잖아요. 성경 일주일에 한 번 읽잖아요. 오늘 이 시간. 아닙니까? 드러낸 뜻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는데 이것은 일주일 동안 나랑 관계가 없어요. 너무나도 가벼운 거예요. 그냥 글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뭔가 더 신비한 것이 있어, 뭔가 더 중요하고 감추어진 것이 있어, 그걸 찾아야지,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문화에,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 잠식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나 자신 가운데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왜 이런지, 나 자신이 왜 이런지
내 상황이 왜 이런지 이걸 좀 알아야겠다라고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입니다. 좌절입니다. 절망감입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이것을 어쩔 줄 몰라서 가득 채워서 쏟아내야 되는데 다른 어떤가에게 막 분출하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들을 쏟아낼 길이 없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없이 잠식당한 채 우울감에 빠져버립니다. 도대체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드러난 뜻입니다. 내가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건 괜찮은 걸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드러나 있잖아요. 이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린 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분출하며 분노하며 모든 것을 다른 어떤 것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게으르게 행합니다. 대충 뭔가 처리합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승진시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가볍게 여겨버리고 없는 것처럼 여긴 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게으른 삶, 대충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예측되지 않는 영역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로 기도하면서 나의 드러난 영역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가요? 이 게으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생각하나요?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저지르지만 죄 중에 은혜가 더 크다는 그 말씀만 붙들은 채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즐겨내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돈을 통해서 채우시고 일하실 것을 여러분 하나도 믿지 않잖아요. 헌금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오늘 투자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투자한 것이 이 주식이 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혹시?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하기를 기도하시나요? 네이버를 찾는데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속속에 숨겨진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드러난 뜻. 이것은 너무나도 식상한 거예요.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또 하면 할수록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드러내지 않는 심오함일까요? 그건 나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난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드러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음란함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심오한 건 모른다는 겁니다. 복잡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을 붙잡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과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드러난 뜻을 가지고 이 드러난 뜻을 어떻게 사용해서 세 친구가 살아났는가?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한 가지는 허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순종인데요. 어떤 순종이냐면요. 이 순종하는 우리의 일은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제 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은 불타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구절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면 우리를 이번에 흐름을 가운데서 이겨내시고 땅의 천사도 건너가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시대를 숨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도 구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if no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몰라도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일 라이프 데이비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다니엘서 주석을 썼는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목적은 확신하지 못한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모릅니다. 당신은 우리를 숫덩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당신의 신상들을 경배하지도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똑같이 뜻에 대한 구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 이것은 확신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태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태워져서 살아남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인생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드러난 뜻이다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단순한 순종,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합격이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춰진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합격할지 합격하지 못할지 어떻게 알아요? 합격하게 해주시면 기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감춰진 뜻이에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순종, 게으르지 않는 것, 이건 감춰진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감춰진 뜻입니까? 드러난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그렇지 말까요? 중요할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을 때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나요? 가난해지나요?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준다가 아니고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니 내게 복이 있다. 어떻게 순종하니 내가 복을 받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지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만 목적을 모르는 그 무지한 상태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순종이 불에서 건져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측입니다. 언제나 예측은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이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저 순종을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이야. 이 순종을 하면 내가 돈이 부족해질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게 될 거야. 나를 얕볼 거야. 무시하고 이용해 먹을 거야. 이런 온갖 생각들이 사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는 것, 부지런해지는 것,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난 하나님의 뜻들을 다 가로막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이것이 내 모든 순종을 가로막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지한 순종,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허용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친구들을 이제 병사들이 불무불로 던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판타지 소설을 보면, 마블 스토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던져지기 직전 뭔가 대단한 용기를 내서 순종했을 때 그 순간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뭔가 엄청난 것이 빵 터져서 결국은 그 새 친구의 용기, 순종이 확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던지기 직전이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던져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충격이죠. 뭔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대단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풀무풀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거룩과 수고시 모세와 다른 이들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졌더라.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허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쁜 일도, 슬픈 일도, 질병도, 죄악도 허용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왜 나만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이게 불만인 겁니다. 이 악한 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 내가 무너져가는 게 보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일을 하신다고? 이거를 허용하신다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 말 듣고 위로를 삼아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반박도 못하겠고 내 인생의 고통이 점점점 커져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허용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이 다니엘서 3장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는데 허용 가운데에 동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허용 가운데 동행이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그 가운데는 진짜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과 함께 가까이 이르되 너는 그곳에 나아가라. 너는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러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던졌는데 사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이제 일어나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셋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안에 몇이 있었어요? 넷이 있습니다. 왜 넷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그 허용하는 불 가운데에서 휘젓고 다니면서 길을 내시는 분, 나의 옷깃이 전혀 타지 않도록 그을리지 않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요? 그분께서 허용하심 속에서 동행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허용과 꼭 같이 빼놓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허용 속에는 구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 한번 갔다 와봐. 그리고 어떻게 버티는지 보고 내가 복을 줄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걸 지켜야지. 지키면 실패하지 않고, 안 지키면 실패하고, 내가 던져준 고난에서 이 율법의 리스트를 다 지켜야지만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거야.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내 직장, 내 능력, 내 커리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고 종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나는 그것을 얻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허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불 가운데에서 피잡고 지나다니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건지시는 분. 허용 가운데에는 언제나 동행이 있다는 것. 이 동행이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루하니까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축구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좋아하시는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빠지게 앉아 계신데 교만한 자세로 앉아 계신데 그렇죠. 아주 감사해졌습니다. 좋네요. 마음이 좋아합니다. 손흥민은 보통 어떤 이 스토리를 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다. 이 스토리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정성으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구 실력이 뛰어난가요? 대단한 전략가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키웠던 단 한 가지의 힘 뭘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행입니다. 손흥민의 에세이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쓸데없는 거 제가 봤는데 이걸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너희는 훈련만 한다. 그 외의 준비나 처리는 전부 내가 한다. 주의한다. 축구 훈련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맨 땅에 떨어진 돌을 치워야 하고 축구공과 코를 매일 들어야 하고 날라야 한다.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축구공을 잔뜩 채운 냉장고 종이 박스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훈련만 하는 대신 훈련을 위해서 100%를 쏟아야 했다. 함부로 그 팬을 열광시킬 때에도 나와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살림 가운데에서 어렵게 지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집도 없었고 아버지는 자동차가 없어서 매일 호텔과 클럽하우스 훈련장 사이를 몇 시간 동안 걸어 다녔다. 유소년 때와 다르게 1군 훈련장에는 가족도 출입할 수가 없었다. 훈련이 시작되면 갈 곳이 없어진 아버지는 혼자 밖에서 몇 시간씩 추위를 견디며 기다리고 계셨다. 비를 피할 곳도 없었다. 훈련을 마친 날을 챙겨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그냥 버티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들으면 이 손흥민이 어떻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는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아버지의 서포팅입니까? 재정적인 능력, 전략, 이런 스킬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손흥민이 겪고 있는 고난의 풀무불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 숨겨진 힘은 단 한 가지 동행이라는 겁니다.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같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세이 보시면 사진이 수백 장이면 글은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손흥민 에세이는 안 그래요. 글을 많이 적었더라고요. 엄청 많이 적었는데 그 글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 왜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좋아서요? 아버지가 능력이 뛰어나서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힘, 내 안에서 뭔가 역동적으로 나온 힘, 그것은 내 안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면서 끌고 간 힘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물며 인간 아버지도 이렇게 동행하면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불에 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어떻다고요? 결코 나를 태우지 않는다는 이게 그들을 향한 약속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신자들이 동일한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을 향한 해석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같은 고난입니다. 겉으로 볼 때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불의 해석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 불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라면 내 인생에 필요한 것, 유익한 것, 가지고 가야 할 것, 남겨야 할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불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버려야 할 것, 쓸모없는 것, 지워야 할 것, 놓아야 할 것, 내 죄악된 것들, 내 모든 악한 본성들,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만 불태우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비록 고난이었지만 지나가게 하시고 버티게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이 공동체가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실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 버텨내서 여기까지 이루어낸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무너지려고 할 때에 부르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허영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불 가운데를 헤집고 지나다니면서 나의 길을 내시고 동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 네 번째,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붙들고 오셨다. 이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야 될까요? 그 신의 아들 같은 존재. 지금 나를 버티게 하시는 그 불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볼 때 미래에 대한 예측, 불안, 압박감 가운데에서도 이 단순히 드러난 명료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측과 불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는가? 그 네 번째 존재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탄 냄새, 그을린 냄새도 안 나는 겁니다. 이게 결과였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보시 우리 그들의 몸을 머리털도 흘리지 아니하였고 겉옷깃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에서도 단순 명료한 순종을 통해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바로 대입하면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판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적용이 안 됩니다. 분명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버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제 삶을 아십니까? 저는 지금 통째로 불타고 있습니다. 내 재정은 통째로 날아가 버렸고요. 내 직업도, 내 건강도, 내 관계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것을 믿으면 차에 치여도 안 죽는 것 같은데, 불에 손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도 불 가운데에서 살아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이 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코 상하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의 모티프를 성경은 끝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한 번의 마지막에 영원한 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불이 무엇인가? 이 불못이라고 하는데, 또 레이크 오브 파이어인데, 이 불못이라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인가? 그것은 바로 죄인을 태우는 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태우는 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 그 몸 전체가 태워지는 불. 인생의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인생 마지막에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묶어두셨던 사탄, 그 사탄들이 활동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마치 풀무불처럼 압박해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자, 20장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전에 사탄이 들어오게서 나와서 땅의 사람을 싸우고 독과 마족을 미혹하고 우와 치리니 그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네,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38장 39절 말씀에 또 39장 말씀에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세력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자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맞아야 될 최후의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곡과 마곡의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모래와 같이 모래처럼 이 사탄이 달려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불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무불과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풀무불 같은 것이 우리에게 와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하라고, 순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죽을 거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9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0절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불못은 불의 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맞이해야 될 최후, 그것은 불의 강 가운데에 던져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 3장 가운데 있는 불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타지 않는 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불이 됩니다. 죄인을 태우는 불, 그 사람에게 임하는 불은 불의 강을 지나갈 때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의 최후의 심판,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의 말씀에 이 불은 타지 않는 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심판의 불이 아니고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태워서 불의 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대신 지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다니엘 3장의 불은 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사람을 태우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불은 사람을 모두 불사르는 불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를 불사르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향한 불이 왜 타지 않는 불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을 겪고 계신데 그 고난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 운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 중에 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군병들이 찾아와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창을 찌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창이 부러져야죠. 이게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찔려 물과 피를 쏟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타지 않는 불 속에서 길을 내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데, 예수님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버리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당해 우리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실로 내가 태워지는 불을 대신 감당하시고, 나를 찌르셔야 되는 그 창을 대신 찔림을 당하신 그분, 이것이 이 불의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의 불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은 다 살아나온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내 인생의 고난만은 다 오로지 다 내가 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 태워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만을 허용하시는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봤더니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있어서,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불의 강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열어갈 때 도무지 예측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신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전혀 확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찔려야 할 것을 대신 찔리죠. 나를 심판하고 태워야 할 그 불의 강을 대신 혼자서 건너가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심판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시지만 그 허용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불못 가운데에서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불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못을 항상 생각하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허용 가운데 무지한 순종,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내 삶은 주의 것,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길 잘하시고 내 거를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인데 무엇을 줄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네. 길을 여시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두려워 바라보며 주만 나를 해. 주님 얘기를 하시고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을 하시네.
너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종일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마지막 불못에 모든 것이 사글이 태워져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동행하심을 그런 마음으로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없이 보내버렸습니다. 더 신비한 것, 더 중요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가볍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 숨겨진 뭔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발버둥쳤습니다. 그 발버둥 가운데에 두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두지 않고, 내 주변에 두지 않고, 내 어떠한 것들에 투자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강한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갔습니다.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안정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험하고 더 끝모를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이 그런 상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극히 단순한 순종,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그것, 무지한 가운데에서도 순종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순종만으로 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종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이라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나는 결혼도 안 되고, 나는 관계도 안 되고, 내 가정은 왜 이렇고, 내 재정은 왜 이렇고,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내게 허용하셔서 나를 고통 가운데로 왜 모십니까? 그것은 내 모든 악한 것들, 나에게 태워져야 할 것들을 태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다.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허용 가운데
제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쏟으시며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제 친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은 크고 비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을 시간 중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은 너무나도 명료한, 너무나도 단순한,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잘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 하면 내 인생이 안정감을 누린다고, 이런 걸 하면 내 인생이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는다고, 이런 걸 해서 그렇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런 의심과 유혹의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홀로 그 길을 감내해 가시며 우리가 홀로 걸어야 할 그 길들을 걸어가심으로 나와 동행하신 그 예수님, 불문불 가운데에서 네 번째 힘으로 신의 하늘처럼 그 모든 것들을 휘젓고 다니시면서 내가 타지 않도록 길을 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허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드러난 뜻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인생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보고 왔습니다. 지극히 알고 있고 드러나 있는 그때 무지할 것 같은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되려 우리를 살리는 불임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끝까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그것이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기를, 또 무지한 것 같은 순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